여러분, 참회록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참회록이란 자서전의 일종으로 지난날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쓰는 글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참회록으로는 성 어거스틴, 장자크 루소, 톨스토이의 것이 있으며 이 세 개를 묶어서 3대 참회록 또는 3대 고백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참회록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고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입니다. 참회록은 일제 치하의 캄캄한 시간에 유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시 개명을 하기 5일 전에 고 윤동주 시인이 쓴 시입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과 반성, 그리고 자기 성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라는 구절은 읽을 때마다 저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시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도 제자로 부르셨는데요.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서 본문을 신나게 읽다가 11절에 가서는 저도 모르게 가만히 서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성별하다, 즉 하나님께 쓰기 위하여 따로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상태가 조금 더 좋고 뭔가 조금 다르다라는 뜻이라기보다 완전히 따로 구별되어 완전히 다르다, 흠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또한 거룩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기에 주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구약 성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주목하시기보다 자신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어부들에게 주목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는 배 두 척을 보셨고 예수님께서 일하고 있는 어부 시몬에게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어 달라고 부탁하셨고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앉으셔서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경험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는 분명히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스 기니스 박사님은 자신의 책 소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소명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 세상 너머에 설정함으로써 믿음의 시대와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끝맺는다.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당신의 인생의 중심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길이다. 즉, 예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거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실패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몰려왔던 무리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나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거룩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중요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동안 우리들의 머리로만 알던 순종을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무리들과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써 있습니다. 오히려 어부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자신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 이야기의 시작은 무리들이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욱 인정하고 예수님을 더욱 좋아하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선포가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겠지만 남다른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무리들은 찾아다니며 따라다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도 수많은 무리들은 그 당시 슈퍼스타였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실 그것도 참 대단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저 자기 자신의 호기심을 위해서 또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또한 가난하고 억압받는 현실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끄덕끄덕 고개를 움직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기록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수많은 무리들이 3년도 지나지 않아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들로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룩한 순종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순종은 우리의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희생과 포기와 헌신과 섬김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순종은 우리들을 변화시키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능력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다 함께 4절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온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무리들과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어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그 4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요. 하나는 깊은 바다로 나가라이고 다른 하나는 고기 잡이를 위해 그물을 내려라입니다. 밤이 새도록 바다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다로 되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깊은 바다로 말입니다. 어촌에서 태어나서 자란 베테랑 어부에게는 사실 가당치도 않은 명령이었죠. 물고기들은 날이 밝을 때에는 바닷가 또는 얕은 물 쪽으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식과 경험과 반대되게 깊은 바다로 가라고 명령하시니 말입니다. 또한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다는 것은 다음 조업을 위해서 배도 정리하고 그물도 정리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제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좀 쉬려고 하는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예수님의 이 명령은 시몬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과 시몬 베드로의 감정과 의지와 모두 다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었고 시몬 베드로에게는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의 이 대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던져 넣겠다고 분노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외쳐진 세 친구들의 대답과 왠지 닮아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구절과 같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 안에는 중요한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그냥 지나치며 별로 강조하지 않고 해석했지만 원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더욱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시몬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였고 이미 그분이 다른 선생님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건 전에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지역에 퍼진 소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자신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는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중한 열병으로 고생하시던 장모님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랬던 그분이 자신에게 직접 말을 거시고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베드로는 곧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감정과 의지에 다 상충되는 명령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행동했습니다. 카일 아일들먼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따라야 진짜 믿음이다. 따르는 것은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손발로 움직이는 것이다. 거룩한 순종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말로만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손과 발로 헌신하고 섬기는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고 예수님과의 남다른 사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바로 전날 밤이 새도록 자신의 의지와 지식과 경험과 힘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수고했는데도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더니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그것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게 된 시몬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그물을 싣고 정리하고 있었던 친구들에게 여기로 오라고 손짓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친구들의 배까지 깊은 바다로 되돌아와서 친구들도 다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펼쳐졌나요? 배가 바다에 가라앉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은 시몬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도와주러 깊은 바다로 다시 나갔던 친구들도 함께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의 상반부는 시몬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 특히 그의 친구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고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시간과 사람의 주제이시고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제 안드레가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바로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였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시몬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시몬 베드로의 이 깨달음이 욥기 42장의 욥의 깨달음과 여호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 이사야 선지자의 깨달음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세 사람의 반응은 참으로 유사합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욥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 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의 깊은 내면을 돌아보며 진정한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며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은 수동태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갈망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능동태이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 성경 공부, 또한 공동체를 통한 헌신과 섬긴 그런 모든 훈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끝까지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삶의 목표가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는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요약된 듯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며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곧 바로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순종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의사였던 누가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헬라어를 구사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즉 복음을 서술합니다. 또한 누가는 시몬 베드로를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시몬 베드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10절 후반부를 소리내어 천천히 읽어 보실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누가의 서술을 통해서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으로 놀라고 두려워하는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또한 이 명령은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제자로서 살아가는 시몬 베드로에게 펼쳐질 일들에 대하여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격려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치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격려하신 것과 유사하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시몬 베드로가 사람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사명은 사람들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 또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대로 살아가도록 지키게 하는, 즉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인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과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 10절에 취하다 또는 잡는다라는 뜻으로 해석된 동사입니다. 누가가 쓴 이 헬라어 동사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인 단어인데요. 10절에서는 생포하다, 즉 아직 살아있는 상태의 것을 잡는다라는 뜻으로 능동태로 쓰여 있고요. 다른 하나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 생포되다, 즉 아직 살아있는 상태로 잡히다라는 뜻으로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살생을 위한 취함을 의미하기보다 살아있는 상태로 잡거나 살아있는 상태로 잡힌다라는 뜻의 동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쓴 바울은 정말 교회 안에서 분쟁하거나 다투기를 조심하고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그 자들이 어느 날 기회가 주어져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동안의 삶에서는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아왔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인데 곁에 있었던 엄청난 기적의 공동 주인공인 시몬의 친구들 또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누가의 표현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친구의 요청에 의해 기적의 현장에 함께 동참했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또한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에 마음이 움직여서 그 사명의 길에 또 함께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와 같이 어쩜 성질이 불같았던 야고보와 요한이었지만 그들도 베드로와 같이 경건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베드로와 많이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었다 하더라도 어떤 친구를 알고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우리들에게 미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포인트인데요. 아무튼 예수님의 수제자들은 받은 사명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순종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였으며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알아갔습니다. 또한 받은 사명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었음 합니다. 때론 우리의 상식과 경험, 의지와 감정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남들은 모르는 예수님과의 소중한 사연들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더더욱 거룩하게 살아가길 결단하며 소원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제자 삼는 사명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들의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놓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로 인해서 감기와 코로나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을 하루속히 종결시켜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잘 개발되어 원활하게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사 하루속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강하게 붙들어 주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 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주민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온전히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마즈바라 노부유키 선교사님과 사이토 마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들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균형 잡힌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